것이라 말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말은 더머 당나라 말로 각의라는 각이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뜻이는데 외각, 제법의 공함을 관찰한다. 제법이라는 건 저쪽 제법 무상, 제법 무상 많은데 제법 하면은 그냥 이렇게 눈 앞에 전개되는 많은 사물들을 그냥 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앞에 전개되는 많은 사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마다 다 마음이 일어납니까? 눈으로 보면 눈에서 일어나고, 귀로 들으면 귀에서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으면 코에 향기가 좋다 나쁘다. 그죠?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오늘 여기를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미 연초록의 봄은 지나가고 이제 녹음이 막 우거지는 여름이더라고요. 여름이면서 아름다운 등이, 색깔 등이 딱 그 초록 나무 밑에 달려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거는 제법의 안이 색경계에 가서 아름답구나, 아 초파일인가 보다 식을 일으킨 거예요. 안근과 안경과 안식이 세 가지가 작용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법공이라 그랬네요. 보고서도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해요. 들어서도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해요. 나쁜 소리 들으면 화가 나고, 저 아까 그랬잖아요. 칭찬하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아서 피곤하지도 않았다. 제법에 대해서 마음 들뜬 거거든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각하면은 부동하다, 움직임이 없다. 여여부동 그런 말 있죠. 예,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것이 보이든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 걸 각이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도 마음도 가라앉히라. 오늘 각의 의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깨달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삼가만상 이치를 다 알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또 넓게, 그래서 마치 각의 뜻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분, 삼가만상의 이치, 온 우주의 진리를 다 아신 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막연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각의 의미를 알 것이 아니라, 각 하는 것은 보고도 동함이 없는 것이 각이다. 이렇게 아세요. 나쁜 소리 들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것이 각이에요. 그 정도 되면 깨달음의 경지 아니겠어요? 좋은 소리 들어도 그렇게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고 그냥 칭찬했나 보다 하면서 별로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 이게 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만큼이나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요?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도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고 기분 나쁘지 않고, 안 좋은 소리 들어보세요. 기분 나빠가지고 막 속이 상해서 나중엔 싸움하다가 결국은 스트레스로 자기가 병이 나고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이게 불각이에요. 이게 중생심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에도, 제법공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경계에도 정말 거의 흔들림이 없다. 이순이라는 말 아세요? 이순. 기에 수순이 된다. 공자님은 육신의 나이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했더라고요. 여기 이순 되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 다 부록이네. 다 부록이시네요. 전부 40대시네요. 이순쯤 되면요, 육신의 나이가 60쯤 되면 나를 거슬리는 소리를 하거나 나한테 너무 좋은 소리를 하거나 별로 흔들림 없이 다 편안하게 받아들인, 귀에 수순이 된다. 그러니까 다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60쯤 되면 된다는 거예요. 공자님 같은 성인이 그러시다면, 그래, 우리는 아직 부록이죠. 부록에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재색, 신, 명수, 재물이나 명예나 이성, 이런 어떤 성욕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이제 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 거기에 대해서 별로 움직임이 없다는 건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가깝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런 명예나 이런 이익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괜찮아.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예요. 나는 적어도 그런 걸 극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웃사람의 어떤 잘된 일, 이웃사람의 어떤 뭐 더 안 된 일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더 민감하게 이렇게 한다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를 한번 면념을 해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기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숙제도 안 하고 왜 씻지도 않고 뭐 이 모양이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애기가 그 소리를 한참 듣는 엄마 바라보면서 엄마 거울 좀 보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진짜 거울을 봤더니 이 아기가 봤을 때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해주던 막 뭐 챙겨주면서 학교 갔다 와라 했던 엄마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막 난리를 칠 때는. 그러니까 이 애기가 누구예요? 바로 거울이지. 그 깜짝 놀라서 자기가 내가 얼마나 험악한 얼굴을 했으면 야가 이렇게 말했나 해서 반성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시각각 그게 이제 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좌선할 때만 살필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그렇게 자기를 그걸 정념이라 그래요. 정념. 늘 자기를 한번 다른 생각을 살펴본다. 우리 팔정도의 정념이라는 말 있죠? 예, 그게 순간순간 자기 생각을 살피는 게 정념입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바르게 한 말이나 생각, 염을 전체로 바르게 삿된데 외도로 빠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정견이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 팔정도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지 뭐 참선할 때만 혹은 금강경 공부할 때만 절에 와서 기도할 때만 이렇게 챙겨주면은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행일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 기도 시간을 갖고 참회 시간을 갖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는 생활 속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법이 공하다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제법이 공하다는 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부동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안으로 깨닫는 것이니 마음이 공적함을 알아서 육진에 물드는 바로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육진이라는 게 뭐예요? 새, 소, 냐, 미, 촉, 법경계.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물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밖으로는 다른 사람의 과오를 보지 않고 줄 치셨습니까? 타인의 과오를 보지 않고 줄 쳤죠? 예, 줄 쳐주세요. 이게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예요. 이 육정인 스님이 정말 아주 대단하세요. 밖으로는 다른 사람의 과오를 보지 않고 안으로는 삿되고 미한 그런 미혹한 말을 읽지 않는다. 정견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 사미의 미혹한 말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름에서 각이라. 그러니 부처님이 곧 깨달은다. 불 즉 각이라 그랬어요. 성 즉 아요, 불 즉 각이다. 여, 대비구 중 일대 여자예요. 부처님과 비구 더불어라는 소리예요. 여자 함께 금강단야의 무상도량에 이제는 우리 이제 정토사 도량이 금강단야의 무상도량이다. 이게 금강경을 다른 말로 무상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도 상에 매여 있지 않은 경이다. 그래서 무상경이에요. 그럼 그 경을 공부하는 도량은 무상도량이다. 정토사 일명 무상도량. 우리가 금강경 살림을 하고 금강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무상도량에 온다. 무상도량이 그대로 정토예요. 정토가 깨끗한 땅이잖아요. 번뇌 없는 땅을 정토라 그래요. 무상도량의 동주 1250인 우리 금강경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이 몇 분일지 우리가 동주 도반이라고 그래. 동주 도반. 같이 무상도량에 함께 주하면서 공부하는 뜻을 같이 한 도반이다. 동주 도반. 동주하기 때문에 여라고 한 것이고 대비구는 범어이 당나라 말로는 능파 육적고라. 육적이라고 해. 파적하기도 해요. 파적. 도적을 파해버렸다.
비구라는 뜻은 타적, 도적을 타파해버린 사람들. 타적, 육적, 그러니까 6가지의 6종류의 도둑들이네요. 우리는 어디에 도둑 맞고 있어요 지금? 금고 속에 있는 본이 도둑 맞은 것만 도둑이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세워놓은 뭐 나무 하나 누가 파간 거, 농사 졌는데 어떤 때는 막 농사진 벽까지 이렇게 훔쳐가는, 그것도 도둑인데, 정말 우리가 도둑 맞는 것은 눈이 색을 따라가고, 귀가 소리를 따라가 버리고, 코가 향기를 따라가 버려서 내 정신을 잃어버려요. 향기에 취해가지고. 어느 날 출가한 수행자 비구 스님이, 출가한 사문이 연못가를 쭉 거닐고 있는데, 그 연못에는 연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어요. 우리 지금 연못 이제 곧 피는 계절이 올 텐데,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핀 연꽃의 향기에 취해서 그 연못가를 쭉 거닐고 있는데, 연못 지신이 나타나고 신이 떡 나타나더니 막 비구를 꾸짖는 거예요. 어디 말이지 이 향기를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막 난리를 쳐. 그 연못의 신이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 도둑질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수행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뭐 가서 꽃을 딴 것도 아니고 연못에 들어가서 무슨 꽃을 어떻게 훔친 건 아닌데 거닐기만 하고 향기만 맡았는데 도둑질했다고 난리를 치니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신이시여, 내가 들어가서 꽃을 딴 것도 아니고 이파리를 하나 건드린 것도 아닌데 왜 도둑이라고 하느냐. 난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못신이 하는 말이, 하얀 옷에는 조그만 흙탕물이 튀어도 금방 표가 난다. 출가 사무는 까만 옷에는 더 시커먼 먹물을 갖다 놔도 하나도 표가 안 난, 먹물을 튀겨도 표가 안 난다. 그처럼 출가 사무는 하얀 옷과 같아서 요만큼만 해도 금방 표가 나요. 그런데 지금 향기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향기에 취해서 자기의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에 큰 도둑, 향기에 취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꾸지람을 정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향기를 맡는 것조차도, 이거는 이제 허물이 없는 사람,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조그만 허물이라도 더 크게 드러난다.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을 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강경을 공부하시면서부터는 어떤 상에 집착을 너무 했다든지, 너무 누구한테 막 너무나 악착까지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허물이 됩니다. 이제는. 왜? 금강경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실천하려고 하는 공부니까 때로는 너그럽게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렇게 매이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내려고 공부하는데 거기에 매이면 공부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도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더 보면 더 본 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비구라고 이름하며 중이라고 하는 소리는 많다는 뜻이에요. 중다, 많다는 뜻이니 많죠. 1252는 그 숫자고, 함께 했다는 것은 편등법에 같이, 누구는 뭐 수거리 존자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높은 곳에 있고 뭐 이렇게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처에 머무르신 분 1252명 함께 하셨다.